성도 여러분, 벌써 아까베를 시작한 지 2주가 다 되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주의 말씀이 잘 녹아내렸으면 좋겠고, 또 마음속 깊은 곳에 말씀이 심겨졌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 사태가 주님의 뜻과 방법대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읽어드리기는 어렵고요. 마가복음 6장 12절부터 제가 16절까지만 말씀을 봉독하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오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좀 뒤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주 동안 뵙지 못하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의 얼굴과 이름도 잊어버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우리 한글 중에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어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을 이룬다라는 어원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즉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우리 인생에게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이게 무엇이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주셔서 그것을 이루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그 안에 뜻이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알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활력이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가치의 의미를 발견하고 너무나 기쁜 삶을 삽니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벗어나 등을 돌리고 이 세상에서의 어떤 영화를 쫓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핍절한 인생을 살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 짧은 시간 헤롯 왕과 세례 요한의 삶을 잠깐 비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헤롯은 헤롯 대왕의 아들로서 로마의 식민지를 다스리는 한 분봉왕의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봉왕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힘과 권력을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형의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자기의 소유로 삼기도 하고, 자기를 반대하고 또 유대인의 리더로 성장하는 세례 요한을 참수시키기도 하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이 정치 권력을 갖다 보니까 또 하나 따라오는 것이 부였겠죠. 그래서 많은 부로 헤롯 대왕이 부를 누리는 것들을 초대교회사 학자들이 보면 여러 가지 증거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파티를 했다든지 이런 정황들이 드러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하고 겉으로는 굉장히 파워 있고 권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의 심리를 살펴보는 구절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요. 자,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었던 사건들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자, 예수라는 이름이 자꾸 그의 귀 속에 맴돌고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자, 자기가 참수시켰던, 자기가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의 영이 다시 살아나 다시 그들의 제자들에게 임했다고 하는 굉장히 극도의 두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은 말입니다. 그 지파 중에 사두개파 사람이에요. 이 사두개파 사람들의 독특한 특징 하나는 뭐냐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헤롯의 표현은 뭐죠? 이미 그 당시에 미신과 주술 환영에 지배당하여서 이미 세례 요한이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정신착란증적인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헤롯은 많은 것을 소유하였고 또 많은 권력을 누렸고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었으나 살았으나 죽은 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로마서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을 제가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죄의 노예로 있을 때에는 선한 일 따위에는 아무 관심도 없었다. 죄로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선한 것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21절 그런 생활의 결과는 영원한 죽음이다. 이 헤롯은 잠시 잠깐 사는 인생 속에서 부귀영화를 쫓다가 영원한 죽음으로 빠져갑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삶을 잠시 엿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가 태어날 때 사가랴라고 하는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나지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굉장한 안정된 직업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앙받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의 삶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탄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광야로 나가서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헤롯에게 바른 말을 했다고 해서 옥에 갇힙니다. 마침내 권력에 의하여 희생당하는 희생양이 되어버립니다. 마치 이 결론으로 보게 되면 세상에서 희생양이 되고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간 안타까운 죽음 정도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누구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을 불운의 죽음이다, 안타까운 죽음이다, 혹은 부끄러운 죽음이다, 원망스러운 죽음이다 표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뭐라 세례 요한의 죽음을 표현하죠? 복된 죽음이다, 의로운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3장 28절에서 30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말이거든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느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지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광야의 삶을 살고 또 세상이 가져다주는 영화를 누리지 못했지만 그의 안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용솟음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리고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흥하여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느니라. 나는 쇠하여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에 높여지면 그것이 나의 인생의 가치요 목표요 영광이니라. 평생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을 불러서 그 광야에서 순종의 삶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한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는 불운하다 표현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의 삶은, 그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니라. 왜입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 영원한 생명, 이 헬라어의 조에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그 죽음을 삼킬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이 생명을 이길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는 복되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된 것입니다. 왜입니까?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과 죽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하여 도전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어가면서 그의 인생을 보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메뚜기는 그때 당시에 농작물이 말랐을 때 재해 음식으로, 대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야생꿀을 먹었다는 의미는 광야에서 살 동안에 철저히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지하여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광야에서 벗어났을 때 많은 음식들을 취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광야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는 철저히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음식을 공급받아 하나님이 먹이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감사 인생을 살았던 세례 요한의 삶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는 약대 토롯을 입었다고 합니다. 약대 토롯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즐겨 입었던 옷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검소함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검소하게 살아가는 거 지혜입니다. 세 번째, 가죽띠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가죽띠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띠를 상징하고 이제는 가죽띠를 매일 아침에 띠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다는 그런 신념의 표현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나의 이름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이름은 가장 먼저 불러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이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의 삶에 그리스도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이름을 부여잡으시고 이제 한 해 하루하루 살아갈 때 그 이름에 걸맞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기억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어느 목사님의 글을 보니까 이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세요.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자, 교회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답을 냅니다. 첫 번째, 교회는 정자입니까? 훈련장입니까?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자에 모여서 서로 위로받고 간식 까먹고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또 그냥 흩어져서 살다가 다시 모여서 정자에 모여서 또 쉼을 갖고 단순히 그런 기관입니까? 아니면 훈련장입니까?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아서 거기서 또다시 세상에 파송되는 훈련장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시사하는, 이 질문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생각합니다. 자, 저는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다 존재된다고 봅니다. 교회 안에 올바른 코이노니아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좀 짠하고 찡하고 여러분이 그립고 함께 이렇게 만나오래 해서 같이 밥 먹듯이 줄도 그립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서 참 한 주간 동안 힘을 얻고 했던 그 교제권도 중요하지만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훈련장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헤롯은 썩을 것을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하여서 평생 동안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평생 동안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위하여 삶을 살고 이기기를 위하여 절제하고 이기기를 위하여 훈련하였습니다. 광야에서. 성도 여러분, 무게중심이 조금 이 훈련장 쪽으로도 한국교회는 가야 된다 봅니다. 제가 이번 3월 달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세태로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이 뒷부분에 무게중심을 주십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이 정자적인 교회로 쉼 위주로 가지 않았나. 앞으로는 이 이단과 싸워 이기고 제대로 교육과 훈련을 하는 훈련 장소가 이 교회가 되어야 하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마음 단단히 잡으시고 이제 함께 모여서 함께 쉼도 갖고 훈련도 하여 이 어려운 세대 속에 진리의 빛의 아들들로 또 여러분의 이름이 높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축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반석의 2000여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지만은 썩을 승리의 관을 위하여 살아갔던 삶들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부르신 부름의 삶을 완성하기 위하여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을 얻기 위하여 오늘 세례 요한처럼 광야의 삶 혹은 약대 털옷을 입는 삶, 우리가의 삶을 절제하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저들의 육신을 훈련케 하옵소서. 머지않아 하나님께 주신 이 조의 영적인 생명, 그것을 얻는 그날까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상없도록 다름질하라 하셨으므로 우리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들이 이제 함께 모여 쉼을 갖기도 하고 함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기이 쓰임받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샬롬.